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을 처음 찍는 것 같지만 사실 아까 낮에 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저녁 8시 반인데 너무 시원해요. 오늘은 오메가를 시작하기 전에 게임을 하나 해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제가 시간을 5초를 드릴 거예요. 오늘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감사했던 일을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많이 떠올려 보세요. 어떤가요? 바로 생각이 나셨나요? 혹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신 분도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06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혹시 수도원이 많이 세워졌던 중세시대에 수도원과 감옥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혹시 뭐였는지 아시나요?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외부와 차단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자기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게 있어요. 수도원 안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습니다. 감옥에는 불평과 원망만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감옥 생활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수도원 안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시편 106편의 상황과 같이 여러분에게 놓인 쉽지 않은 가정의 상황, 그리고 직장의 상황, 수많은 환경들 속에서 여전히 감사를 고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은 그 사람이 바뀌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존 클리프에게는 로라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8살이 되던 해에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18개월 동안 미국의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결국 안타깝게도 딸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존 클리프는 이 슬픔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8년을 같이 살았던 딸 로라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대학을 가고 또 결혼을 하는 모습, 또 그 아이가 자신의 자녀를 낳아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 기쁨들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도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과 함께 했던 시간은 너무 짧았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그가 이제 책으로 쓰게 되는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게 편해졌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딸 로라가 순수하고 티 없는 선물이었음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 딸,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감사가 아닐까요? 선물을 도로 가져가셨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아직 연단을 감당해내는 게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잘 해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딸 생각이 납니다. 딸이 눈에 들어옵니다. 딸 아이와 우리가 함께 즐겼던 것, 우리 딸이 말하던 것, 그 아이가 사랑했던 것이 다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상황에서 내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딸을 잃었다는 걸 자꾸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그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기적 같은 사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슬픔을 계속 빠져들게 만들고, 후자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와 함께 했음에 감사하도록 가르쳐줍니다.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만 감사가
도무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감사를 우리의 기준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 감사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이 기준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상황 속에 우리를 갇혀있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은 나아진 상황이 아니라, 바뀐 환경이 아니라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